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을 대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이제는 못하는 나이가 되고요. 또 지혜도 점점 의지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그 순간이 더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마지막 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만요,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함께하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함께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제 힘이 있고 내가 잘났다, 또 철이 없었을 때는 혼자 천방지축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도 하나의 멋이라 여겼지만, 과연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세상은 위로가 없고요, 또 즐거움이 없고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또 이웃들과 함께 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나아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급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우선순위는 가족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함께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명예보다 돈보다 함께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3대가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요셉과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이 함께 만나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간증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야기요, 또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루스는 베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고 붙잡았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지금 병들어서 몸이 괴롭고 자신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직감하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는 첫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점점 야위어가고 눈도 잘 안 보여서 손자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요, 또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동안 축복을 얻기 위해 방황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비록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마치 탕자를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면서 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예전에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던 그런 꽤 많은 야곱이었다면 아들을 보고 또 손자를 보는 것을 가지고 과연 감사할 수 있었을까? 과연 축복이라 여길 수 있었을까? 아마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마만큼 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상은 함께하는 누군가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함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고요. 또 그 함께함이 축복이 됩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 주어서 그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아내가 나에게 고운 말을 써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사랑하였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존재를 사랑하였으며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볼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된 것이죠. 비록 그는 죽음을 앞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아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아첨의 말도 위선의 말도 아닌 그의 진심이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유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또 평탄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함께함에 감사하며 또 사랑함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안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대신 그 명령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부흥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함께함이 가득한 그러한 부흥입니다. 부흥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함께함이 가득한 부흥이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며 또 중보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